예, 늦은 오후에 또 이렇게 세미나 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최대한 빨리 이렇게 또 진행을 할게요. 또 편할 수 있으니까. 예, 청년 세미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경제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니다. 첫 번째 저번에는 이제 저번 달에는 정치관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경제관이에요. 자, 잠깐 저번에 정치관을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적 제도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다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본주의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헌법에 규정된 그러한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기가 벌어서. 예. 그냥 개인의 그러한 자유로운 그러한 상업행위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이제 그것과 상충되는 이제 공산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경제적인 틀에서도 중요한 이제 대비가 되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결국 부정을 해요. 그래서 평등과 공동체적인 어떤 소유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능력과 동기부여를 배제한 채 국가가, 그죠? 국가가 모든 생산, 분배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그러한 국가인 거죠. 소비에트 연방부터 시작해서 중국, 북한이 다 따랐었던 제도고, 현재로서 공산주의 하면은 많은 나라가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북한은 공산주의죠. 예. 중국도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제 포기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이제 사회주의인데 거의 1인 일당 독재다 보니까 거의 공산주의와 같은 거죠, 중국도.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는 뭐냐면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그래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을 인정하지만 경제적인 불평등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사회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면서 높은 세율과 복지 정책을 통해서 부를 이렇게 재분배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실현이 되죠. 그런 반면 우리 사회와 같은 자본주의는 결국 개인 소유의 생산수단, 시장경제 이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경쟁이 중요해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인 이익 창출을 하고 일과 역할에 따른 이제 차등적인 분배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 왼쪽으로 치우치는 게 결국 이제 진보 좌파고, 딱 봐서 오른쪽으로 치우친다고 하면 이제 보수 우파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정치관에 대해서 조금 배웠었는데, 그래서 진보 좌파가 추구하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통제 경제예요. 예? 뭔가 국가가 또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서 소득 분배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라든가 자본에 있어서 공개념 개념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의 재분배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런 반면 이제 보수 우파 쪽의 생각은 자본주의 쪽을 지지를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강조하고 또 부의 세습도 굉장히 또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럼 부의 세습은 정당한 건가요? 네. 네. 확실해요? 네. 자,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이제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돈 많은 집에 태어나서 똥똥거리고 살고 그런 것도 없는 흑수저들은 그냥 엄청 고생을 하면서 한다는 게 이게 공평합니까?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래서 이제 부의 세습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뺏으려는 그런 이제 시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한번 생각하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의 세습은 정당한 거라고 우리는 성경적인 것을 개념으로 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잠언 19장 14절에서 보면 집과 재물들은 조상들로부터 받는 유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했는데, 결국 집과 재물 이런 것들은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유산으로 받는 것임을 성경은 선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시편 37편 29절에서도 의로운 자들은 토지를 상속하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를 상속하는 개념도 엄연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도 구약의 말씀이고 또 그런 면에서
어떤 좀 세대적인 경륜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의 세습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막 상속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해하십니까?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자님들. 특별히 뭐 자기가 자기는 정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뭐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런 걸 너무 뭐 신세한탄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걸 또 부모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난 부모가 이렇게 재산도 많이 상속했으니까 뭐 난 일도 안 해도 되고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정립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토지에 있어서도 이게 중요한 어떤 재산, 경제관에서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 돼버리죠. 오늘날의 토지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그 레위기 25장 23절, 24절에서는요, 이건 물론 이제 구약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토지는 영구적으로 매각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토지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는 결국 그렇죠.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솔직히 하나님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바다는요, 영해권을 주장하고 영공권을 주장하지만, 그렇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토지가 중요했고 그것을 상속을 줌으로써 또 그 지파가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영구적으로 매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잠깐 빌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려주는 희년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웃의 경계표, 이 경계표가 랜드마크더라고요. 영어 단어로. 그거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랜드마크를 옮기지 말라. 땅을 이렇게 딱 그 표시하는 하나의 표 있죠? 그거예요. 그거 자체를 옮기면 안 된다. 내 땅이 이만큼인데 내가 저 땅에, 이웃의 땅에 욕심 나갖고 그걸 저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가 우리 땅인데 그렇게 남의 것을 착복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토지는 이제 중요하긴 한데, 자, 제가 잠깐 그 경제관에 있어서 조금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좀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부터도, 그죠? 농경 시대고 농경 문화고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근대로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부자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국부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이제 농지개혁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거냐면 유상매입, 유상분배예요. 그냥 무조건 공산당처럼 뺏는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북한은 1946년에 뭐예요? 무상몰수, 무상분배예요. 그냥 뺏어갔어요. 그래갖고 무상으로 모든 인민들에게 나눠준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이게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완만한 농지개혁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게 이제 방법은요, 그렇게 해서 지주들에게 토지를 걷어들이는데 그걸 이제 소작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유를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그럼 일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토지에서 생산량이 생기면 그거를 15%를 국가가 5년간 지주에게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땅에 소작 중이던 그 농민도 15%를 5년간 지주에게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천히 가는 유상매입 또 유상분배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이런 점진적인 것을 통해서 많은 이제 땅들이 소작인들에게도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땅에 그러니까 지주가 된 거죠. 자기도. 자기 땅이 생겼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런 지주들은 사실 조금 손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농지개혁의 대상이 되는 지주들에게는 국가 사업의 그런 우선 참여권을 부여함으로써 좀 더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준 거죠. 지혜롭게. 결국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그 자작농지 비율이 45년 말에는 35%밖에 안 됐던 것이 1951년 말에 되면 96%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도, 농사꾼들도 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어때요? 다 그냥 땅을 경작하는 사실 농업 경제였잖아요. 여전히. 산업화가 안 됐고 근대화가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배고픈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농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게 뭐 강제로 뺏어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농지개혁법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이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농지의 개념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이제 부동산 투기로 바뀌는 이제 시대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합리가 생겨요. 자꾸 농사를 짓는 그런 땅도 아니고 그냥 부동산 투기꾼들이 막 땅을 사가지고 그걸로 자기 배를 불리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 공유제가 이미 대두가 됐던 거예요. 19세기 말에. 이 헨리 조지가 한 게 뭐냐면 결국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이제 일정한 세금을 내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토지를 관장하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토지를 공유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국가에 귀속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죠. 이제부터 이 땅 문제, 더군다나 나아가서 이제 주택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굉장히 핵심적인 영역이에요. 이게 뇌관이나 마찬가지죠. 이거 잘못 건드렸다간 부동산, 그죠? 이거 잘못 건드렸다간 정말 막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헨리 조지의 그런 토지 공유제는 사실 이론은 굉장히 그럴싸했지만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헨리 조지의 의론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지스트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조지스트들은 다 어디들이냐면 민주당인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좌파 쪽인 거죠.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토지를 국가가 저기에서 국가가 직접 관여를 해서 하겠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중에 주요 공약 사항은 국토보유세를 엄청 많이 매겨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서 세금을 엄청 많이 걷어들이겠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아까 북한의 그런 무상몰수, 무상분배 같은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토지세라는 것도 주창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쨌든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토지 수용을 통해서 개발하는 택지도 지금은 다 민간 분양이에요, 여러분. 민간 분양인데 사업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한 사람들이 시행사가 붙고 해서 뭐 분양도 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생산을 하고 소비가 되는 건데 이걸 모든 걸 이제 국가가 사들여 갖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공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땅과 관련돼서 집과 관련돼서는 또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또 무리하게 했다가는 큰 문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토보유세는 이제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그렇죠? 지금은 그냥 부동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매기는데 아예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도 세금을 물려서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용황당한 건 그거를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거는 조금 아닌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특히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제 공약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물론 역풍을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요. 국토보유세 1%를 걷어도 1%만 걷어도 50조래요. 그렇죠? 엄청난 국가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걷는데 조세 저항이 심하겠죠. 왜 우리가 지금까지 내지도 않던 거를 토지에까지 세금을 물려서 내냐? 가진 사람들이 불만을 갖겠죠. 그런데 뭐예요? 이게 징수세의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다 찬성할 것이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땅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이 가만히 이런 것들 걷어갖고 자기에게 준다고 하면 뭐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게 포퓰리즘적인 생각이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복합적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이거든요. 결국 모든 그런 것들을 걷어서 그냥 일괄적으로 나눠준다. 이게 이제 기본 이제 좌파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재산과 토지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대두대 같은 게 뭐예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요. 전 국민한테 기본 저걸 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최근에도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이유도 없이. 자, 그냥 준남 형제 예? 나라에서 25만 원 줬어요. 예. 땡큐? 아니면 노?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긴 하잖아요. 받죠. 뭐 준다는데 고맙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왜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갖고 아무 이유도 없이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는 거죠. 뭔가 좀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뭐 지역 화폐로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아예 또 이 말을 또 쏙 빼고 추경을 예산을 해갖고 추경에서 뭔가 나눠주는 형태로 가겠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에서 조지스트들의 성경적인 근거는 조금 위험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의 생각은 토지가 이제 사적 소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로소득이, 아까 얘기한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부의 집중이 생기고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재밌게도 헨리 조지는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100% 토지세로 납부하는 제도를 성경에 기인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구절을 결국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의 소유로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적용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런 사례가 많아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따가지고 거기서 힌트를 얻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공동소유. 그렇죠? 재산을 다 팔아서 기부해서 모든 걸 공동으로 소유해서 나눠주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겠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어쨌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토지가 아니라 주택의 문제죠. 예? 주택을 막 그냥 뭐 거기에 이제 하나의 재산의 가치를 부여하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 심하죠. 자기가 사는 집, 예?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그냥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뭐 너무 많은 거품들이 생기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에 있어서 그런 토지는 실제로 돈으로 거래되는 일종의 자본이고 사유재산이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어떤 정당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뭐 그것에 대한 세금이 있을 때 뭐 세금을 낸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이거는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지금 노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이게 그런 거예요. 삼성 같은 대기업도 우리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무슨 나쁜 기업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해서 희생해서 세운 거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모든 게 돌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노조는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기업에서 특별히 뭐 노조에 할 만한 그런 노조 있어요? 네.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도 노조 있죠. 뭐 전국에 다 있는데 내 말은 이제 그런 거에 있는 회사나 뭐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있냐 봤을 때 지금 우리 청년들은 거기에 해당들은 안 되네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막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조 가입하라고. 그러면 더 많은 뭔가를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교사들도 노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교조. 예? 이거 툭 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과격하게 시위하는 데들. 민주노총. 그죠? 뭐 하나 저기 하면 그냥 뭐 파업!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임금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투쟁을 하는 거죠. 쟁의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해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옳으냐는 거죠. 경제관을 배운 데 있어서. 우리 사회적인 구조를 볼 때. 마태복음 20장 11절 15절에서도 그런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노동자들이 지금 이 장면은 뭐예요? 노동자가 주인에게 따지고 드는 거죠. 그죠? 쟁의를 펼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정당하게 대우를 해야죠. 하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구절에서의 결론은 굉장히 재밌죠.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안 된다. 이미 합의를 받고. 그래. 너 나랑 그렇게 합의했잖아. 내가 1페니 주는 걸로 합의했잖아. 그럼 그걸로 끝. 내가 너한테 약속을 불이행했어? 그거죠. 이 사람과 내가 월급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해갖고 채용했으면 주면 되는 거 같잖아요. 안 밀리고.
근데 왜 수익이 더 생겼다고 우리한테 더 돌아오게 해야 된다. 자기네들이 책정을 해갖고 시위를 펼치냐고요. 권리를 주장하는. 그렇죠. 권리를 주장하고. 이게 우리의 당연한 권리다.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떠한 뭐 경영이 되고 하는 데들을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삼성도요, 여러분. 원래 무노조 경영이었어요. 무노조 경영. 노조가 활동하지 않게끔 충분히 회사에서 잘 반영을 해서 급여도 주고 복지도 잘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갔었던 기업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이런 뭐 민주노총 같은 데가 막 하는 거죠. 이게 불법이다. 노조를 만들게 해야지 왜 못 만들게 하냐 해갖고 계속 몇 년간 싸워가지고 결국 삼성도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다 유노조 기업으로 바뀌었는데 미국은요 여전히 대기업들도 그렇고 무노조 경영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공화당의 정책이, 보수 우파적인 정책이 결국 주인이 있고 경영진이 있고 그들이 합당하게 뭔가 만든 것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거기에 그냥 알맞게 일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노조가 관여한다든가 아니면은 불공평하니까 우리가 임금을 책정하고 그죠? 경영진들의 그걸 줄여서라도 우리를 더 배불리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고로 자꾸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미국 사회는 여전히. 그래서 무노조 경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기와 완전히 무너졌죠. 노조. 그래서 거의 노조 때문에 모든 게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동차 품질도 좋고 좋은데 값이 얼마나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 이왕이면 외제차 사고 싶은 거예요. 거의 값이 비슷한데 뭐. 왜 내가 뭐 애국자여야 되나? 그죠? 꼭 내가 현대 기아차를 꼭 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른 차들도 좋은 차 많은데? 비슷한 거? 자기 취향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자꾸 노조에 의해서 막 저희가 되니까. 뭐 연봉 1억은 이런 단순 노동자들도 다 1억 원이 넘고요. 이제는 막 노조가 해갖고 막 그런 법까지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뭐 기아 자동차에서 일했던 사람이면 그 사람 아들도 취업할 수 있게 보장해라. 말이 돼요?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들의 권리만을 하고 하니까 품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그죠? 값은 비싸지고 하니까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져요, 지금. 그런 면에서 어쨌든 노조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뭔가를 파업을 하고, 이게 파업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우리 돈 안 올려줘요, 사장님? 그럼 우리 일 안 해요. 이거예요. 그게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분명히 에베소서 6장 5절 6절에서든 그 주인된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우리의 기본적인 출발이 돼야 돼요. 그리고 눈속임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태업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도 주인들을 전적으로 존경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라고 이야기했죠. 이래야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사회생활을 하던 건 간에 나중에 뭐 기업에서도 뭔가 그런 게 생겨갖고 야, 우리 노조 만들자. 뭐 노조 가입해라. 막 이렇게 하면 어때야 돼요? 우리는 거부하고 아닙니다. 전 그냥 어쨌든 제가 만족해서 다니는 거고 내가 정말 뭐 회사에 마음이 안 들고 불만 있으면 내가 그만두는 거죠. 그러나 그걸 내가 쟁취하겠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막 해갖고 피켓 들고 시위하면서 그거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형제자매님들도 세금 내시죠? 얼마 전에도 이제 송이도 무슨 작은 그렇게 거 만드는 걸 하니까 벌써 그 뭐 세금 신고하는 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적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세금을 낼 건 없고 그냥 워낙 번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한데. 그치. 그렇지. 근데 저도 안 내는데요? 아예 학생이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찬영 형제도 얼마 전에 무슨 그 연말정산을 했더니 다 비교했더니 오히려 받는 게 아니고 막 60만 원인가요? 되게 토해내야 되는. 토해낸다는 표현이 그렇죠. 어쨌든 내야 되는 더. 그러니까 어때요? 배 아프고 내가 이거 안 내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내는 거 너무 억울한데 하면서 막 사회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세금의 의미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는 거죠. 예, 마태복음 22장 21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에게, 그죠?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들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을 살면서 정치 제도, 또 경제 제도, 어떤 국가가 가난하는 거,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권적인 문제가 있고 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다면 마땅히 내야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고민하고 안 내려고 막 하냐고요. 그러니까 안 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단어가 탈세. 탈세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사실 정당하게 부과된 건데도 돈 안 내려고 그래. 그렇죠? 이거 부당하다 하면서 끝까지 안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납된 사람들 요즘에 강제로 징수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태도가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7절에서도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것들을 납부하라. 그렇죠? 공세를 받아야 할 자에겐 공세를, 관세를 받아야 할 자에겐 관세를 납부해라. 이야기하죠? 공세, 관세, 뭐 지급받아야 되는 납부하는 거 다 나와요, 단어가. 이게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실제로 우리가 경제생활에서 쓰는 것들이에요. 듀라고 하는 거, 납부해야 되는 거, 지불금, 그죠? 그다음에 트리뷰트, 공과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텍스라는 단어도 그런 단어고요. 또 관세라고 한 게 커스텀이잖아요. 관세, 어떤 세금이 붙는 거. 그래서 일종의 여러분들이 뭔가를 샀을 때 부가세 있죠? 그게 다 그런 것들이라고요. 그게 다 국가에서 관장에서 매겨져 있는 거잖아요. 정당하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내려고 뭐 탈세 방법을 찾고 막 어떻게 해서는 안 내려고 하면서 버팅기는 거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마땅히 그냥 낼 건 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된다. 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탈세라는 말과는 다르게 절세라는 말은 또 합법적이에요. 절세.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많이 나가는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니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합법적인 선에서. 그래서 뭐 가르쳐 주죠. 뭐 신용카드를 뭐 많이 일정 액수는 써라. 뭐 그다음에 무조건 뭐 체크카드건 뭐건 현금 영수증을 꼭 뭐 발부 받아라. 뭐 여러 가지 이제 팁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뭔가 기부를 했으면 뭐 그런 것들도 받아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정당한 방법 하에서 뭐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신청을 해서 조금 세금을 줄이는 거는 뭐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아예 안 내겠다, 난 못 낸다, 뭐 이런 거 아니라고요. 요즘에는 그것도 이렇게 부각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그게 법적인 강제성이 없었는데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 4대 보험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내시는 분, 국민연금, 그렇죠? 다 그거 그냥 의무적으로 딱딱 빠져나가죠? 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는 다 자발적으로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방식이 내가 그거 뭐 굳이 안 내. 난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예 이거를 명문화 시켜버리고 법적으로 이제 효력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강제적으로 떼가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안 낸다고 하면서 안 내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아까워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한 것들 뭐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세금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제 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말정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세금을 공제받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 교회는 안 하는 것,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요, 그냥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그냥 주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끝이에요. 이거를 무슨 교회에 기부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기부금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돌려받아야 된다는 기부 영수증을 끊어주세요 하고 교회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 시스템을 따라요. 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교회라고 하더라도 다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관을 만들고 이 단체를 세우고 하죠. 그래야 이제 이게 통용이 되니까. 근데 우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려면 하겠지만 만들려면 만들겠지만 우리 안 한다. 왜? 그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준 거,
예? 이 세상에서 공제받고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라. 어디서 받으면 된다? 하늘에서 받으십시오. 그게 더 값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우리는 기부형 수중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기부형 수중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요, 헌금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만약에 그걸 우리가 한다고 하면 다 기명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얼마 한 게 다 기록에 남아야 그게 증빙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길 원해요? 아니죠. 내가 얼마가 됐든 주님 앞에 그냥 드리면 되는 건데 그걸 뭐 대달이 얼마를 해갖고 영수증을 끊고 해갖고 그걸 국세청에 해갖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진 않는다. 이해하셨죠? 예. 근데 그럼 방금 잠깐 들었는데 A신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후원금이라는 그런 어떤 세상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거죠. 그건 적은 액수라도 받으려면 받을 수 있어요. 거긴 그게 기관이니까.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A신원청에 옆에서 제가 좀 기부 영수증 좀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떼줘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금 문제도 이런 것들이 결부가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5가지 항목만 보고, 이제 실제로 설문, 제가 질문지 드린 거 가지고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경제관, 또 재물에 있어서의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걸 배우셔야 돼요. 첫 번째, 욕심이 아닌 만족이 돼야 된다. 예, 만족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 내지 마시고, 그거 나에게 주어진 걸 만족하면 감사한 거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처럼. 예, 질문? 만족하긴 하는데 예.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 만족하지만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뭐 그거가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내 이익만이 아니고 그렇죠. 다른 얘네들 것들을 할 수 헌금을 더 있으니까. 많이 한다는 그럴 수도 있고요. 돈을 벌려면 어쨌든 무언가를 희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얼만큼 희생하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돈 벌겠다는 어떤 욕심이 아니고 뭐 정당하게 일했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저도 이제 그런 얘기 요즘에 청년들이랑 많이 했는데 알바를 단순히 구하더라도요.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비슷한 업무인데 예? 어디는 시급이 11,000원이고 어디는 시급이 13,000원이에요. 여러분 어디 택할래요? 당연히 센데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권유해요. 야, 이왕이면 2,000원 더 주는데 해. 그거 모아주면 꽤 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내가 이만큼을 더 받는데, 근데 일요일 오후에는 또 일을 해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건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에는 확보를 하는 상태에서의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만족하자.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못 먹고 있는 청년들 있어요, 여기? 제가, 저는 주님, 매일 하루에 한 끼는 굶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못 먹어요? 아니면, 제가 지금 겨울인데 파카도 하나 없고, 그냥 여름 옷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입을 거 없는 사람 있어요? 있어? 패딩 없죠? 있어요. 왜 없어요? 요즘에 그냥 청년들은 뭐 옷이 넘쳐너. 예? 그럼 뭐 하다고요? 진짜 있어. 만족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케이? 진짜 있어. 네. 진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는 다들 건실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니까 이런 경우 없다고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볼게요. 네? 살집이 없다. 그것도 여기 없는 분은 없지만 뭔가 좀 좋은 집에 뭐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나? 성경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예? 집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죠? 네. 가장 기본적인 생계의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원리는 먹는 것과 입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진짜 그건 문제가 있고 또 도와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텐데 그게 아니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개념이 바뀌죠. 우리나라는 주택 문제가 너무나도 저기 한데 그냥 내 집 마련 그게 2030은 아니어도 3040은 최소한 그렇죠. 내 집 마련. 이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목적이니까 온통 돈도 다 청약에 넣어놓고 뭐 그냥 돈 버는 걸 무조건 막 집 마련에 저기를 하잖아요. 목숨 걸잖아요. 근데 그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은 그냥 우리가 누울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돼요. 주님은 그 원리에 가르쳐주세요. 솔직히. 월세면 어때요? 그죠? 천세면 어떻고. 내 집이 아니면 어때?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 들여서 사는 거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어떤 뭐 주택에 대한 뭐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청년들, 자, 청약 붙고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있네? 당연히. 내가 그 제도를 통해서 더 좋은 집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놓으시면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그거 자체가 목적이라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드린 거죠. 이해하셨죠? 욕심이 아닌 만족을 해라. 자, 두 번째.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기 손으로 정직하게 일해야 된다고요. 자기 손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 손으로 일한다는 건 뭔가 내가 노동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결코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도 뭐예요? 그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하여 자신의 두 손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힘으로 뭐 하라고요? 노동을 하라고요. 노동. 뭔가 수고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게 정당한 방법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두 가지 갈래로 나오죠. 노동하면 옛날은 몸을 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육체 노동을 뜻하는 거였는데 오늘날은 꼭 그게 아니잖아요. 사무원이 뭐 사무를 하더라도 그건 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뭐 정신 노동이다 해갖고 그냥 그런 식으로 앉아서 하는 뭐 상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신 노동 또으로도 간주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된 거죠. 어쨌든 자기가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청년들은 뭐 직업의 규천은 없는데 무엇이든지 뭐든지 어쨌든 일을 하죠. 네. 당연히 아직은 학생인 사람은 학생이 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수고해야 되니까 그건 맞지만 뭐 그게 아니고 단순한 알바를 하더라도 일을 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돈을 얻어서 사용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건실한 삶인 거죠. 잘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해야 된다. 세 번째, 일하되 어떻게 일해야 된다? 이거 좀 보면서 해. 3번 내가 적어놨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해야 된다. 개미처럼 일한다. 그래서 개미를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개미 얘기 아시죠? 개미와 이왕이면 그렇죠. 개미와 배짱이 같은 성경에서 따온 그런 우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히 여름에도 일하기 싫을 때도 그냥 땀 흘리고 고생했더니 겨울에는 그것을 가지고 겨울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 부지런히 일하는 건 맞다라는 거죠. 잠언 10장 3절 5절에서도 이야기했죠. 사악한 자들의 재물을 던져버리신다. 그리고 나태한 손으로 처신한 자, 나태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유하게 된다. 그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듣다 보면요. 경제적인 측면에선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우리가 뭐 이견이 없을 거예요. 참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 열심히. 그러니까 확실히 돈도 벌고 인정을 받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하셔야 된다고요. 부지런할 때 그래도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그게 그리고 또 자본주의의 장점이죠. 아까 공산주의로 갈수록 사회가 해주고 국가가 해주니까 별로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일을 열심히 하겠죠. 그죠? 똑같이 일해도 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수당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보너스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일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영역은 뭐냐면 신실한 자가 돼야 된다. 신실한 일꾼, 청지기. 그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죠? 신실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신실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작은 그런 재물에 있어서도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정말 참된 재물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죠?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사장님이 맡기신 뭐 말하자면 가게 그런 일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자신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런 거죠. 그죠? 작은 일에라도 우리는 신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실한 태도.
아까 뭐 그렇게 노조 해갖고 막 태업하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태업이 아니라 아이 그냥 사장님 안 버리냐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래서 내가 이제 여자분한테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뭐 카페를 갔다고 쳐봅시다. 자 9시에 마감이에요. 9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쳐 있어요. 자 8시 50분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랬을 때 알바생들이요. 그런 알바생들이 있어요. 마감한다고. 아 죄송합니다. 저희 마감해요. 그래서 못 드립니다. 벌써부터 청소하는 거예요. 딱 9시 땡 치면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10분 분명히 남았죠. 탈 수 있는 거죠. 9시까지 정상적으로 커피가 나올 수 있어야 9시 영업인 거죠. 테이크아웃을 하더라도. 그런데 미리부터 10분 전부터 커피 기계 정리하고 있어요. 안 팔겠다는 거죠. 그죠? 이건 신실한 거예요? 내가 사장인데 만약 그런 거를 발견했다면 난 그 사람 자를 것 같아. 실제로. 한 번 주면 경고하겠지만 끝까지 네가 9시까지면 9시까지 들어온 손님은 팔어. 자, 그래서 이게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사장이면요. 내가 9시에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9시 5분에 들어왔어. 나도 예전에 한번 경험했는데 우리 송이가 그 요거럼을 할 때 팔게 되더라니까. 내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막 정리하고 있는데 왔어도 한 잔 뭐 이걸 뭐 주시면 안 돼요 할 때 예 지금 끝났지만 해드릴게요 하고 하던 것도 멈추고 한 잔을 더 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내 거니까.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신실함 아닐까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바생은 귀찮아. 그래서 이 시간만 되면 손님 오는 게 막 두려워. 그죠? 빨리 그냥 문 닫고 갔으면 좋겠는데 막 손님이 오면 오히려 막 안 팔려고 그래. 그건 신실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계약이 9시까지로 돼 있으니까 제가 돈 받는 것도 뭐 11시부터 9시까지가 딱 제가 돈 받는 그 시간인 거잖아요. 근데 9시 간당간당하게 손님이 들어와서 그 손님이 막 얘기를 하면서 커피에 있다 보니까 30분이 지났어요. 9시 반에 초과 근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사장은 그 초과 근무한 거를 값을 쳐주지 않고 딱 9시까지로 일한 것만 주잖아요. 그러면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그 30분이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자기가 9시까지 돈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것도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 참 애매하긴 한데 내가 결국 그래서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30분을 더 일했단 말이야 사실. 그러면 정말 선한 주인 같으면 그걸 좀 알아주고 너 이렇게 정말 그래서 30분을 더 일해줬네 고맙다 하면서 내가 30분이라도 더 쳐줄 수 있는 주인이면 얼마나 좋고 감사할까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 태도를 우리는 가지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주인들이 또 되게 많아요. 부려먹을 건 부려먹고 30분 더 일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주인들 너무 많죠? 자, 그게 아까 돌아간 말씀이에요. 그런 주인일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순종하고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국 누구에게 보상받는다? 하나님 앞에. 넌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 넌 정말 신실하게 일했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죠? 뭐 돈 버는 거 이거는 뭐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냥 내 삶이 이게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죠?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난 틀림없이 그러한 삶을 견지하는 말하자면 알바생이 있다? 분명히 주인에게도 좋은 호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거를 알아주고 또 그를 높여줄 수 있는 날도 올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30분 지나는 건 진짜 너무하지만 진짜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9시에 문을 닫는데 8시 반에 가서 주문했는데 주문을 안 받아줘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진짜 사실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 자기 이제 청소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고 안 해주는 거 그거는 진짜 불성실한 그런 태도일 수 있죠. 이제 뭐 진짜 9시가 돼서 사러 왔다 그거는 저희 죄송합니다 그렇지, 그럴 수 마감합니다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미리부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못 소비자의 권리를 막는 그것까지 가면 그거는 그렇죠. 네. 자, 근데 그런 것도 보세요. 주인이 옆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했을 거라고요. 근데 주인이 없으니까 안 보니까 그냥 내가 귀찮으니까 안 팔아야지. 이렇게 되기가 쉬우니까.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주인이 있건 없건 내가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는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사례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자, 마지막으로는 인색하지 말고 이제 쓰는 거에 있어서 후히 좀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면 뭐해?
내 통장에요. 나 자랑 좀 할게. 내가 3천만 원 있어요. 뭐 5천만 원 있어요. 그럼 그 뭐 하냐고. 물론 중요하게 열심히 산 건 맞지만 그걸 그냥 쌓아만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또 적절하게 잘 쓰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뭔가를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옷을 사기 위해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내가 좋은 걸 먹기 위해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쓰는 거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는 거죠. 경제관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이걸 효과적으로 잘 쓰느냐. 근데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막 쓴다. 안 되잖아요. 계획성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그냥 재밌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누군가의 사례였기 때문에 막 양복을 청년이 한 상황인데 뭐 200만 원짜리 샀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200만 원. 근데 그걸 멋모를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기 쉽죠. 왜냐면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러면 내가 걔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알뜰하게 아끼면 뭐 인터넷으로 하면 뭐 20만 원 안으로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데 그냥 못 모르고 막 백화점 갔어. 여자는 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사치한 뭐 진주 목걸이라든가 말하자면 그런 거 사느라고 몇만 원씩 쓰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좀 뭐 명품백 사는 거에 막 목숨을 걸어갖고 막 번 거 다 해갖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2030 요즘에 여자들은 그런 이제 명품백 하나 가지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가 번 건 맞아요. 자기가 뭐 벌어서 부지런히 모아갖고 뭐 에르메스 가방 뭐 1,000만 원 넘게 주는 것도 뭐 산다. 뭐 샤넬도 산다. 이런 사람들 들어봤거든요. 자기 자유긴 하지만 그걸 그렇게 꼭 써야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런 것들 여러분들 꼼꼼히 좀 계획을 하면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언 1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 뭐예요?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후하게 쓰는 것도 뭐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후히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또 과도하게 아꼈지만 오히려 빈궁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많이 경험해요. 괜히 내가 그냥 쓸 거 안 쓰고 막 뭐 이랬는데 결국은 오히려 사지도 못하고 그 돈 날라가고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아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부지런히 선을 찾는 자는 호의를 얻어낸다. 호의를 또 베풀고 호의를 얻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자기 재물을 그래서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조금 우리가 가치관을 한번 정립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했고, 시간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듣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설문지 미리 드린 거예요, 질문지. 경제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예. 화면 안 끄나요? 아니면 계속? 계속 나왔어요. 예. 그 밴드에서 받았던 예. 첫 번째 뭐였죠? 나는 현재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는가? 나의 현 상황과 목표를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 프라이빗이니까 뭐 공개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이 정도까지만 벌면 좋겠어요 라는 어떤 목표치가 있는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요. 네, 얼마 벌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150. 150? 지금은 뭐 이렇게 초년생으로서 그냥 알바 정도 하는 적이니까, 그것만 해도 좋은 목표죠? 그 정도면 어쨌든 뭐 자기가 생활하는 데는 뭐 충분하다라고 여기면 그런 목표도 세울 수는 있는 거고. 각자가 다를 거예요? 전형제는. 무항할 교육인데 너무 욕심 같은. 아니, 그냥 현실적으로. 300 넘게. 지금 받는 월급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지금 300 이상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현 상황에 맞춰서. 나도 그래요. 나도, 뭐, 형제님들 이제 기도 제목 올렸으니까 아시죠? 나도 이제 뭐 학기가 끝나고 하면서 또 새롭게 채용하는데 뭐 부지런하게 막 지원하고 해서 하는데, 진짜 요즘 같은 시즌에, 예? 채용되기 진짜 쉽지 않아요. 막, 10번을 해서 한 군데 정말 될까 말까 한 거. 정말, 이게 돈 벌기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나도 가장이고 여전히 또 벌어야 되는데, 나도 이 정도는 벌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이건 기대치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벌어야 돼. 근데 뭐, 값을 얘기하진 않지만 나는 그거에 지금 절반밖에 못 벌어요. 지금 수준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박이 되죠. 이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 버네. 그럼 또 이게 막 빚이 쌓일 텐데. 뭐 이런 이제 걱정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현상과 목표가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가만 좀 생각은 해보긴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이만큼을 벌어야 된다는 게 정말 반드시 이 돈을 못 벌면 나는 나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희망사항인 건지. 그죠? 전자라고 하면 어떻게든 그거를 벌어야 되니까 어찌됐건 자기가 뭐 더 투잡을 하건 쓰리잡을 해서라도 채우는 거는 해야 되겠죠. 솔직히. 그게 우선 아니에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내가, 뭐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집안을 부양하고 이런 건 뒷전이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벌어야 되거든. 근데 또 그렇지만 한계치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지원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또 채용이 안 되고 하면 어떤 거예요? 그만 그걸 못 벌어. 그럼 또 나는 실패자고 풀 죽이고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소한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잘 좀 따져봐야 된다고요. 어떤 청년들은 자기가 다 벌어서 지금 뭐 집값부터 생활비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이만큼은 벌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있잖아. 그죠? 그럼 어찌됐든 그거는 최소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은 다 다를 것이다. 그래서 잘 한번 좀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성을 있게 좀 살아가는 게 필요해, 청년들. 아무 생각 없이 족족 그냥 뭐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써. 그러다가 돈 없네? 이렇게 되지 말고 내 월급이 내가 얼마를 벌고 있고 이거를 주중에 이만큼 들고 하는 것들을 좀 계획성 있게 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규모,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핸드폰 값도 너무 비싸다 싶으면 줄이고, 그렇죠? 불필요하게 내가 뭐 넷플릭스 뭐 월회 이런 거 나가는 거 있으면 이거 줄여야 되겠다 해서 줄이고,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확실히 느낀 건데요. 네.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안 쓰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이제 뭐 필연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은 있겠죠. 이게 갑자기 많이 벌 때도 약간 즉흥적으로 쓸 때도 있는데, 그렇지. 결과적으로 이제 더 못 번 것만이 못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좀 내가 좀 아껴서 잘 고정 금액을 줄여.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좀 팁이 있어요? 좋은 팁? 팁이요? 저 있어요. 일단은 무조건 그 직주 근접을 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일단 고모랑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고정비 월세를 진짜 줄였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것도 이제 그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것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요금도 저는 540원이에요. 네? 맞다. 540원. 맞아.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지출을 3, 40으로 맞출 수 있어요. 딱 줄였다. 네, 나머지 저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팁이죠. 네. 나도 지금 뭐 알뜰폰으로 좀 바꿨는데 옛날에 몇만 원 쓰던 거를 알뜰폰으로 바꿔서 16,000원 쓰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거든. 나 16,000원이야 했는데 뭐 540원 낸다 그러면 이건 뭐 진짜. 저요. 잠깐만. 그래서 그런 좋은 팁은 좀 우리가 공유하면 좋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쓸 거 아니야. 근데 540원으로도 근데 저기 몇 기가? 6기가. 나도 6기가인데. 전화 보세요. 근데 이제 바빠지. 1년 지나면 이제 7,000원, 8,000원. 네요? 그래도. 여기서 누가 제일 비쌀까? 나 5만 원.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만 막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 몇만 원을 줄일 수 있다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시고. 무제한. 33,000원. 알뜰 무제한인데 나도 알뜰에 9기가에 5만 원. 나 사기당했어, 사기. 예, 일로 하자면. 네? 저는요. 예. 쓰는 거를 얘는 지금 아끼는 걸 말했지만 아끼지 말고 쓰지 말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좀 과소비를 많이 해서 그냥 쓸데없는 걸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많이 쓴다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를 써요. 그걸 승현이한테까지 전파를 했는데 3,600원 나오고요. 매달 나가는 거야 그게? 그러네. 그런 거 불필요하네. 이제 제가 음악을 들으니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멜론을 쓰다가 아니다 애플뮤직을 쓸까? 애플로 갈아탔으니까 해서 애플뮤직을 쓰다가 아닌가 유튜브 프리미엄 쓸까 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혼자 영화를 보고 싶어서 영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이거 영화 끊는 김에 그냥 차라리 쿠팡 플레이 뭐 이런 걸 그냥 쿠팡 플레이를 끊어야겠다 해서 막 7,600원 나가고. 그러니까 뭐 불필요한 게 많았네. 나도 몰랐던. 예를 들면 막 그런 고정 앱 같은 것도 만 얼마예요. 그럼 그거 한번 쓰고 나중에 해지를 해야겠다 했는데 해지일이랑 훌쩍 넘어가면 그렇지. 또 자동 갱신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청년들은 뭐 요즘에 뭐 하도 뭐가 많으니까 그냥 자잘하게 이 정도는 되겠지 뭐 3,000원이니까 하지만 방금 이런 것처럼 3,000원짜리도 여러 개가 늘어나면 3만 원 되는 거 아니냐고요. 3만 원을 땅 파면 나와요? 그죠? 내가 3시간을 일해야 3만 원 얻는 건데 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된다. 하나 있어. 꿀팁. 영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니콘 네콘이라고 앱이 있는데 이게 자기가 안 쓰는 거나 필요 없는 기프티콘을 팔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영화나 막 이런 거 있을 때 좀 싸게 그 기프티콘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창 돈 없을 때는 여기 들어가서 제가 안 쓰는 기프티콘은 없어서 이게 써야 되는 영화를 여기서 기프티콘으로 구매를 해서 더 저렴하게 쓰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 알뜰폰 지금 제가 알뜰폰을 쓰고 있어서 지금은 안 뜨는데 알뜰폰이 아니고 그냥 일반 그 3사 이렇게 SKT, KT 플러스는 그 통신사 할인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거 잘 활용하면은 조금 그렇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겐 크잖아요. 그게 모아지면. 저도 꿀팁. 저도 원래는 무신사 엄청 이용해서 돈 많이 썼지만 지금은 아예 삭제하고요. 그 뭐지? 송이가 많은 다이어리 뒤에 맨 앞에 무슨 뭐지? 한 달에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막 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약속을 했는데 한 달에 그거 5개 전부를 20개 이상 하면은 다음 달에 옷 하나 사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한테 목표를 갓생도 살고 이제 보상도 챙기는. 근데 그 옷도 이제는 제가 이게 느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중고 그 시장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 중고 예를 들어서 막 12만 원짜리 바지인데 중고를 25,000원에 샀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 식으로 후르츠 때문에 당근에서? 후르츠라고. 당근도 그렇고 요즘에 어쨌든 그런 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삶의 패턴에 변한 것 같아요. 당근이 요즘에 많아지는데 그렇죠? 근데 진짜 중고 새 거 사지 않고 중고 진짜 너무 좋아요. 꽃도 사. 그러니까요. 맞아요. 얼마 전에 당근에서 꽃 샀어. 꽃도 샀어? 예, 뭐 모든 걸 다 살 수 있더만.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또 함으로써 나의 목표가 뭐 그만큼은 못 채우더라도 내가 조금만 줄이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은 다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예, 두 번째 항목의 질문은 집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청년들이라 지금 뭐 내 집 장만해야 되는 여기 지금 필요는 없지만 그죠? 앞으로를 위해서 뭐 청약도 들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집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세요? 꼭 내 집이 있어야 되나? 저는 있어야 근데 그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있으면 이제 월세로 나가는 것 대신 이제 관리비만 내면 되니까. 그렇지.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꼭 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겠다 이건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도 그 스몰 그 홈스테드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작은 집에서 살면서 이제 빚 없이 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공부하면서 내 집 마련 해보고 싶으면 뭐 제가 막 서울에서 막 자가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뭐 좀 경기도 외곽이나 아니면 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충분히 그 내 집 마련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쪽은 훨씬 또 싸지. 네. 맞아요. 제 생각에는요. 주택 마련이 막 좀 공부를 해보니까 막 다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 주택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부부 되게 싸게 막 청약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좋은 그런 제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약간 막 솔직히 아파트 매매가 이런 거 보면은 한 30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사도 되고 이것저것 제도들 하면은 한
5천 정도만 있어도 집을 이렇게 약간 살 수가 있긴 해요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분할로 계속 납부는 해내야 되는 건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뭐 어쨌든 요즘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알아봐서 또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나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 지금은 이제 나도 전세 살지만 이제 한때는 집을 소유했었거든요. 그게 결국 내가 돈이 있어서 소유한 게 아니거든. 결국 이제 일정액이 있고 나머지 이제 대출. 그게 이제 모기지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했을 때도 매달 80만 원 정도씩을 34년을 갚더라고. 34년을. 이거 뭐 그냥 빚의 노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뭐 결국 그게 끝까지 그거 한다 그러면 결국 정말 노예가 되죠. 맨날 갚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재곤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이 뭐 꼭 내가 장만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쨌든 집을 어쨌든 주실 것이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그죠? 뭐 집이 더 오히려 막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하는. 그래서 하우스푸어라고 그러죠. 집은 결국 장만했지만 나머지 막 쓸 게 없는 그런 거에 의해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린 좀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뭐 여러분들이 그런 깊은 생각은 안 하는 청년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뭐 어쨌든 청약 같은 걸 들어오는 건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쨌든 제도를 활용해서 내가 나중에 더 좋은 집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되니까. 자, 넘어가 봅시다. 아직은 뭐 여기 구체적인 사람은 없지만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면 경제력은 또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되겠죠. 나 혼자 내가 그냥 요만큼 벌어서 그냥 용돈 쓰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을 해서 뭔가 가정을 이루고 한다면, 특히 형제들의 부담은 큰 거고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결혼한다면 경제력은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하다는 게 주일까지 희생하면서 일해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가장으로서 저는 남자는 돈을 버는 게 맞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옛날 같으면은 남자 하나 벌고 여자들은 뭐 가정주부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현실적으로는 뭐 대부분 다 그러던데, 둘이 안 벌면은 뭐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것도 일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찬영 형제는 내가 결혼한다고 했으면 아내는 일 안 하고 내가 그냥 혼자 다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면 근데 만약에 아내가 돈을 못 버는 상황이라도 네. 전 그거에 맞춰서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네, 뭐 외식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런 자녀 양육을 자녀 양육? 맞아. 이제 자녀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이제 입학식 할 때 당근 들어가요. 자, 이제 내가 왜 이 항목을 물어봤냐면, 넌 꼭 돈 벌어. 자, 뭐냐면, 자, 이건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즘 청년들이.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쵸? 여러분, 돈이 있어야 결혼해요? 네.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때가 돼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야 결혼을 해요. 아니, 어느 정도는 뭐 당연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있어야 되지만, 뭐 내가 어느 정도 막 돈을 막 벌어야 내가 그때서야 결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갖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같이 뭔가 소소하게라도 해나가면 되지.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에서 뭐 남자가 결혼할 때 뭐 여자 저기를 위해서 네. 아파트 하나 뭐 전세라도 차라도 있어야 된다. 이래야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지. 그죠? 그럼 네. 그러면요, 제 친구 중에서는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냥 어느 정도 집 살 돈만 모아놓으면은 그래서 집을 사서 거기 살면서 이제 같이 하나씩 가구를 채워 나가는 재미로 사는 거다. 이렇게 냉장고도 사서 놓고 슈퍼. 나도 그런 생각인데. 왜 그게 왜 웃어? 너무 황당해요 그게? 제 생각이랑 되게 반대되는 생각이었어. 다른 걸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 너는
그럼 냉장고 없이 살 수 있냐? 그 냉장고 살 돈을 모으기 전까지 냉장고 살 수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 그치, 뭐 워낙 또 필요한 거는 이제 뭐 국민들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자는 집, 여자는 뭐야 혼수, 그렇죠? 그거를 뭐 다 그냥 말하자면 의리뻑적하게 해놔야 뭐 결혼할 수 있다. 이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야. 예? 그냥 우리가 얼마든지 둘이 하면서 소소하게 하나씩 벌면서 장만해 나가고 그렇죠? 그럴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너무 경제력 때문에 나는 제가 어떻게 감히 결혼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돈이 없어요. 한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심지어 부모님이 서포트도 안 하신대. 못해줘. 상대도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말 뭔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한다면 못할 거 없는 거지. 저는 약간 반대인 게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은 저는 진짜 사람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100만 원밖에 못 모으진 않을 것 같고. 그건 맞아. 오늘 같은 세대에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같은 대한민국 자유경제 체제에서 열심히만 하면 투잡을 하더라도 100만 원 못 벌어? 200만 원, 뭐 300만 원 버는 건 사실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내가 그만큼밖에 없으니까 뭐 결혼도 못 한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자, 네 번째 항목 넘어갈게요. 자, 이런 재테크는 성경적입니까?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비트코인, 뭐, 투자, 뭐, 부동산, 갭 투자, 로또, 뭐, 이런 것들이 일을 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재테크 수단인데, 뭐, 그냥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지금? 청년들 중에서? 주식 투자? 오케이, 없어. ISA 계좌는 하고 있어요. 그건 뭐야? ISA 계좌가 주식 투자는 할 수 있는데 적금식으로도 할 수 있고 중개형으로 하면 주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ISA 계좌를 3년 동안 하면 이게 비과세 한 400만 원도 주고 이제 그 목돈 마련하기 좋은 계좌. 와, 여기는 많은 걸 아네. 근데 이제 내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맡기면 거기서 이렇게 운용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가? 적금식으로도 할 수 있고 맡기는 식으로 할 수 있고 중개형으로 하면 이제 내가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일단은 군대에서 다 해보긴 했어요. 비트코인도 해보고, 정말? 또 해보고. 근데 저한테 부지런하다. 맞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 성경적 그 투자는 그 뭐지? 실물 금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나도 그걸 얘기하고 싶어. 보이지도 않는 건데 너무 막 이런 거에 목숨을 걸어서 사람들은 맨날 숫자만 보잖아. 막 그래갖고 노예가 됐어. 저는 그 왜냐면 그 성경도 제 보상을 금과 은으로 받는 거죠. 그렇지. 모든 게 실물 경제가 중요한 거지. 가상의 것으로 너무 막 목숨 걸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건 보이는 거고 뭔가 투자의 개념도 되는 건 맞죠?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돈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분명히 되는 건 맞아요. 아까도 부동산도 사유재산이니까. 근데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갭 투자는 갭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너무 그걸 무리하게,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살 집이 있어 이미. 근데도 내가 뭔가를 또 돈을 벌어야지 해갖고 자꾸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져갖고 나머지는 다 대출 받아갖고 사갖고 뭐 그런 것들은 어때요? 그건 너무 이제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주택을 가진 걸 가지고 활용한다는 건 맞지만 너무 그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빚이 있는 건 괜찮을까요? 조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로 이 다음 항목에. 그다음에 이제 뭐 로또. 빚이 있어. 로또는 혹시 청년들 로또 매주 사는 사람 있나요? 매주는 아닌데. 가끔 사봤어? 실명 말하지 마. 그러니까 로또도 뭐예요?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인생 역전의 기회. 물론지.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의 행복을 사는데. 뭔가 내가 예측을 하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예요? 일을 해서 먹는 게 성경적인 뜻이다. 일하지 않는 일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요행을 발해갖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는 생각은 로또를 해서 만약에 1등이 당첨이 됐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11조를 아니 어쨌든 자 근데 뭐 정말로 어제 우연히 당첨이 됐어.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런 걸 신앙을 다 떠나서도 그렇게 해서 얻은 거 그 불행한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죠. 1등 당첨돼서 그랬는데 뭐 살해당하고 막 돈 때문에 막
오히려 사기꾼들 붙어갖고 막 인생 망치고 막 이런 죄를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허황망청하게 막 자기 직업도 이제 나 이제 당첨됐으니까 하고 일도 때려치고 하다가 완전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결국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떤 불로소득으로 얼어지는 건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열심히 일해서 일을 통해서 먹는 것이 가장 건전한 방법이라고 아는 거니까. 그죠? 나 5,000원 받았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는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질문이 나왔어요.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필연적으로 빚을 지기도 하죠. 성경에는 사랑 외에는 빚 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살다 보니까 많은 게 빚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쓰나요? 아니.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 있을 때 신용카드 사실 미리 빚이야. 내가 이거를 하고 나중에 가서 결산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빚이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렌탈을 하는 개념도 뭐 집도 마찬가지지만 빚이잖아요. 내가 어떠한 뭐 집을 살건 전세를 살건 그걸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이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 빚인 거예요. 그걸 갚아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빚지는 게 과연 좋은가, 성경적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는데, 저도 뭐 당연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그전에는 생각했는데, 역시 나도 빚에 지금도 쪼들려 보니까 야, 정말 빚 안 지면 너무 그게 참 좋은 거다. 이 생각은 변함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출이 빚이잖아요. 빚이죠. 빚. 아무튼 그러면 학자금 대출 이런 것도.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빚인 거죠. 지지 않는 게 좋다. 안을 수 있으면 안는 게 좋죠. 결국은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빚을 10년 후에까지 갚아야 돼요. 예. 근데 제가 주님 다시 오시니까 한 5년 후까지만 버팅기다가 내지 말아야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와우. 솔직히 그런 게 나도 있었지. 나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도 정말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결국 이제 그러니까 내가 빚을 져야지, 이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졌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빚을 진 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절대 올리면 자랑은 아니지만, 나 아니야. 어쨌든 이 세상에 그런 무거운 빚의 부담도 언젠간 벗고 올라갈 날이 있으니, 그죠? 너무 또 뭐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런 생각인 거죠. 근데 어쨌든 결론은 살다 보니까 확실히 빚이 없으면 너무 좋다. 그래서 어찌됐건 빚이 한 번 빚을 지게 되면요, 이게 더 늘어나요. 그죠? 빚이라는 건 왜 그래요? 그리고 대출이라는 게 그냥 빌려줘? 이자예요, 이자. 이자가 갚아야 되는 게 더 많으니까 이건 뭐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빚의 노예가 되죠. 그럼 정말 사탄이 원하는 대로 돼요. 야, 너 이거 할 시간 있어? 너 빚 갚아야지 하고 부담을 주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리한 빚을 지는 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 항목. 어떠한 직업이 좋습니까? 경제적인 것과 관련돼서 돈을 많이 번다 해도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직업이 있을까요? 네. 예. 마술사. 어떤 직업? 그렇죠. 마술 같은 경우는 남을 속이는 그리고 거고. 그 막 주식 뭐 이런 거 투자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하지 않고 하는 것들도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불법 체리자. 술집 사장님. 술집 그렇죠. 그럼 편의점. 술을 통해서 돈 버는 거. 이거 우리 담배 크리스찬으로서. 가게. 그렇죠. 담배 가게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실제로도 내가 양심에 난 이렇게 되면 어떨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편의점 하는 게 괜찮은 일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의점에서 나는 담배도 팔아야 되고 술도 팔아야 돼. 그랬을 때 나는 신앙적으로 괜찮을까? 이 생각을 내가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굳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치면 의사도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의사요? 왜요? 예를 들면 의사 중에 막 그런 에이즈라든지 그런 사람들 고쳐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야. 근데 뭐 정당하게 자기가 무슨 과를 맡아서 하느냐에 대한 거고, 뭐 어쩔 수 없이 걸린 사람이라면 의사의 의무는 누구든 병든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런 거는 크리스찬으로서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혹시 있고, 또 그런 거에 결부된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 우리 청년들은 다들 건실한 방법으로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
직장인데 주말 알바를 코프집에서 해요. 그러니까 정말 친한 사람이고 건면할 수 있다면 얘기하면 좋죠. 아, 왜 이왕이면 크리스찬이 술집에서 일하냐. 그러니까 그냥 카페에서 적개발돼서 일하지 술집에서 일하냐. 그런 건 얼마든지 건면할 수 있는 거죠. 자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직업을 저는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이거 험블리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이랑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어서 뭔가 되게 떳떳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돈이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그냥 내가 크리스찬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브랜드로 할 걸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어쨌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뭐 구절들이랑 이런 게 다 적혀 있는 것도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해놨어요. 근데 이제 홍보하거나 뭐를 이렇게 만들거나 할 때 어쨌든 한글 성경도 있으면 좋은데 지금 한국에서는 개역 성경을 거의 다 개역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제 뭐 저는 사실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매주 말씀 카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그러면 더 팔로워도 늘고 자연스럽게 이런 게 될 텐데 이제 개역 성경으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이 붙을 텐데 이제 그런 거에서 타협점을 이게 되게 어려워요. 아 개역 성경으로 하면 진짜 이게 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희는 공부를 하다 보면 아예 비슷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비교를 하고 공부를 하기로는 너무 달라요. 사실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쨌든 빨리 말해주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에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한번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자기의 신앙 양심에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아니면 우리는 생각 안 해봤지만. 아왜 그래요? 아니면 그 어쩔 수 없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만 아니면 구절을 써야 되는 거를 없애고 그냥 글 같은 걸 추가로 해도 괜찮은. 그래서 그렇게 하긴 했었어. 영어로.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지혜롭게 뭐 번역을 내가 사실 이렇게 영어를 내가 내 식으로 번역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건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음악가로서 예를 들면 뮤지컬을 해요. 뮤지컬 반주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친한 언니가 비올라 전공이어서 뮤지컬 막 반주를 해주는데 그게 되게 음악이 약간 사탄적이고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음산하고 막 그런 몽환적이고 약간 그런 음악에다가 심지어 뮤지컬 제목도 마타리인데 그 여자가 되게 막 물러나고 이래요. 그런 직업이지만 그랬을 때 그 직업이 그러니까 우리 순수 클래식은 굉장히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도 있고 하지만 예를 들면 같이 했을 때 그런 어떤 그런 풍의 노래 음악을 연주해야 한다면 아니면 예를 들면 뭐 모차르트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예, 그랬을 때도 결국 이제 개인이 그걸 신앙적으로 잘 판단해서 그래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수용할 수도 있겠고 또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다만 이제 근데 어떤 내가 소속이 돼 있어. 내가 오케스트라 단원이야. 근데 어쨌든 이게 정해져 갖고 해야 돼. 근데 나는 전 이 곡은 빠질래요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일로서 그냥 보면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2개 항목입니다. 국가와 사회보장제도는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냥 기초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요. 기초수급제도, 실업수당, 고용안전자금 정책 뭐 이런 것들. 요즘 결혼 출산 장려금이 아니고요. 비혼 출산. 결혼을 안 해도 애만 낳으시면 장려금 주겠습니다. 미혼모 장려라든가. 에이즈 치료가요, 여러분. 예? 에이즈는 어디서 오는지 아시죠? 다 동성애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것을
약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22년도만 해도 거기에 쓰여지는 치료비가 얼마요? 1,314억. 어디서 나가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무료. 100% 무료 치료. 그죠? 살아보르는 거죠. 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같은 거, 뭐 석유 많이 날 때는 막 퍼줬다고요. 그러다가 망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보장 제도가 과연 다 좋은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일하다가 실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서 퇴사를 하라고 해서 회사가 없어지거나 해서 받는 수당이라면 정당한 거지만, 예? 내가 이 실업수당 타내려고 막 어떤 거짓 서류를 꾸며서 그런 사람들 요즘에 많이 적발되죠? 그런 것들은 좀 옳지 않은 거고 너무 또 그런 공짜 돈을 바라진 마라. 물론 이제 여기도 뭐 얼마 전에도 뭐 고양시에서 25만 원 줬다고 해서 잘 됐다 고맙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일 안 했는데도 그냥 청년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잘못된 정책이죠. 청년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그렇죠. 게으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책 자금. 난 이런 건 좋다고 봐요. 뭐 여기 청년들도 많이 수혜를 입던데 직업교육 같은 거를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런 건 좋죠. 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배우고자 하고 내가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하는 청년들을 후원해가지고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좋지만 그냥 막 돈을 예? 아까 그 돈을 쳐. 아니 그게 아니에요. 돈을 뭐라 그랬나? 그냥 막 뭐 뿌린다. 뭐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안간힘을 쓰고 그러지 말고 그냥 스스로가 일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 사회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이상하게 돈 쓰여지는 게 나라 돈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건전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건전한 측면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야 고맙지만 너무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거짓 부정수급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다 동의하시죠? 그런 것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서 너무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만 이렇게 막 분배가 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이렇게 좀 불균형하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좀 알아야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2030들이 뭐 깨어나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어떤 정책 분야라든가 경제적인 분야도 잘 알고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건 왜 이렇게 되죠? 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내가 정당하게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지지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뭐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모습이겠죠. 자, 마지막 예적금. 열심히들 적금하고 계신가요? 예금도 들고 뭐 적금도 들고 또 뭐 보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입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지출이 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적금을 그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요? 아니, 거기에 이제 들어가니까 돈이 적금은 일단 불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막 혹시라도 좀 허덕이거나 너무 막 허리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나?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미래에 있을 일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앞으로 5년 후, 뭐 10년 후 그때 내가 돈 받을 거, 목돈 마련 또 내가 있을지 모르는 뭐 상해 뭐 이런 거에 그냥 겁을 내가지고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한 미래 걱정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면, 예, 그렇죠? 그것도 뭐 어쨌든 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 수입이 100%라 치면요. 네. 적금 비율은 몇 퍼센트가 좋을까요? 그 저금하는 비율이. 근데 뭐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인데 너무 많이 이제 해갖고 결국 난 그래서 쓸 게 없어요. 뭐 전 돈이 쪼들려요. 이런 사람들도 가능히 있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우선적으로 거기에 돈 다 빠져나가게 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거는 정말 더 손이 오그라드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말고 뭔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제 믿음, 이건 저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제 개인적인 믿음과 확신으로는 주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정말 1, 2년 안에 정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5년 후 적금을 들어놨을까요? 아니요. 안 들죠. 5년 후에 예금을 해주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하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먼 미래를 보면서 내가 뭐 20년 후에는 집장만 하니까 20년 동안 뭐 불이불에 적금을 해놓고 그런 너무 장기적인 계획은 글쎄요. 굳이 안 세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네, 오늘 경제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청년들이 건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 각자가 맡은 일들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값지게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사용하는 거 그게 지혜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